찬송가 370장이죠. 370장 찬송 4절을 하겠습니다. 카메라 봐주시고.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목사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 또 간밤에 병이 난 우리 딸 소식을 듣고 위해서 기도합니다. 속히 일어나서 건강 회복하기 바라고, 또 우리 아들도 예배에 집중하되 흐트러진 자세 말고 누가 보든 안 보든 바른 자세로 함께 예배할 때 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광고의 말씀은 주보를 참고하시는데 오늘은 사순절 1주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사순절이 시작된다 그랬는데 지난 수요일부터 우리가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오늘이 사순절이 시작된 지 5일째예요.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이 사순절 1주차가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력이나 또 교회 행정으로는 사순절 1주차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의 신앙이 잘 점검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탄핵 정국 중 대통령의 구속 수감이 취소가 되어서 이제 귀가하신 줄로 압니다. 헌법재판소죠. 8분의 우리 판사들이 공정을 잃지 않도록 계속 기도하시되, 우리 여러 애국 인사 여러분들이 거친 소리, 육두문자 그런 정말 삼가들 하시고, 오히려 우리 판사들이 비록 과거에 어쨌든지 간에 오늘 이후로 정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저희 바르게 판단할 수 있기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라고, 도와주시라고. 이제는 정말 많은 국민들이 내 목소리 가지고 떠들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구하여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3월 교육자 기도회가 내일 방배교회에서 있는 줄 압니다. 그럼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지역에서도 이 탄핵 기각을 위한 집회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질서와 안전 가운데서 민의가 잘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복된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뜻을 반대한다고 생각이 다르다고 거칠게 구는 그런 사람들이 없도록, 요즘 뭐 전쟁과 같은 이런 상황 발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모두가 애국하는 마음이 있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줄 알고, 일단 사단 마귀가 우리 국민 후려치게 하는 가운데 있는데 넘어가지 말고 어떤 가운데서라도 질서와 안전이 유지될 수 있기를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고정적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TVTM 사역을 위해서 특별히 집행 활동이 구체화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이, 우리 대한민국이 비상하기 시작을 했고, 또 앞으로 우리 지구의 각 나라와 족속을 위해서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저력이 있는 국가인데, 민족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우리 국민이 한 마음이 안 되면 뭐 있겠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만주의 주가 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이 화창한 봄 계절에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자녀들, 그 가운데서 또 간밤에 탈이 나서 육신의 고통을 당하는 자녀들의 소식을 듣게 되어 마음이 무겁습니다. 주여 저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발해주시고 그 영혼과 육신과 정신과 마음의 근성이 굳세어지고 강건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데 힘있게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며 하나님의 빛된 자녀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으로서 믿음의 자녀로서 빛을 발하는 복된 심령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예배 공동체들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사순절 1주차를 보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경건한 삶을 경주하는 복된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나라의 안위와 안보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육해공군 해병대와 특수 모든 부대원들과 경찰, 공무원, 일선 모든 심령들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어서 저들의 수고로 이 땅이 평안을 유지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파수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의 안위와 안보가 잘 지켜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5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오늘의 성시교독은 124번에 있는 사순절, 우리 첫 번째 주일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124번 사순절 첫 번째.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어서 찬송가 432장을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32장입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서등대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높여져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고는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밤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떨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놓여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영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영원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제가 대표로 기도인데 오늘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특별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송 준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주의 기도로 기도하실 때에 내가 대표로 기도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심정으로 우리 다 같이 주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 말씀.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우리 찬송가 6장을 부르시면서 봉헌을 하겠습니다. 목소리 높여 그냥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주님, 오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모이지 아니하고 11조를 드리며 또 주일헌금과 감사 예물과 또 선교 헌금과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제목의 내용을 모아서 주님 앞에 예물을 봉헌합니다. 우리들이 봉헌하는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물질의 세상을 사노라니 물질의 지장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일상에서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게 하시고 물질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나아가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주께 영광 돌리는 것이 옳다 외치고 증거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하신 말씀대로 수고하지 아니하고 국가에 기대어 의지하며 국가의 에너지를 축내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반드시 베풀어야 할 마땅한 싹스를 주지 아니하고 거짓과 술수와 사기와 속임수로 국민을 호리는 자들도 있사오니
이 옳지 못한 일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특별히 지도적인 위치에서 국민을 운운하며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자들, 하나님 그냥 버려두지 마시고 속히 정리하여 주시되, 특별히 남한과 북한에 있는 악한 생각과 사상을 가진 자들이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백성 앞에 용서를 구하면이려니와, 그렇지 아니한 자들은 하나님이 신속하게 치리하시는 공의의 치리하심도 이 땅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백성이 도탄에 빠지고 또 고통 중에 있지만 어찌할 줄 몰라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있고, 하나님이여, 어려운 현실 속에 있지만 그 자체도 깨닫지 못한 채 또한 우왕좌왕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주여, 이 모든 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마음의 생각에 의롭지 못함이 이 모든 상황을 만들고 있지 않은지 스스로를 돌아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쫓는 이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복된 말씀으로 증거하고 외치는데, 주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 예물이 귀하게 쓰임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드린 손길 위에 만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 시간에도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시면은요, 주보 첫머리에 우리 사순절에 대한 그런 말씀이 있죠. 지난 주일에 제가 사순절에 대한 내용을 잠깐 소개를 한 것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은 여러분이 상식으로 참고를 하시고, 오늘 이 내용은 오늘이 제가 광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순절 1주차가 되면은 우리 이제 목회자들의 교회력이나 또는 목회 여정에 따라서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 성경 구절의 스케줄링에 따라서 읽고 있는 그런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이 내용을 사순절 1주차에 혹은 인용도 하고 또 혹은 참고도 하면서 이제 목회자 자신의 경건 생활을 유지할 뿐만이 아니라 또 이것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기도 하는 그런 구절이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시편이라든가 또 예언서의 말씀들이 있는데, 저는 복음서 안에서 여기 나와 있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된 말씀만 잠깐 소개를 했어요. 거기 보면 시험 당하신 예수님 앞에서 그 돌들을 명해서 떡이 되게 하라 한 존재, 그 존재에 대한 마태의 기록은 4장 3절을 보니까 시험하는 자라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똑같이 그 시험하는 자를 마귀라고 그렇게 직설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사람의 경우, 그러니까 시험하는 자, 이거 사람을 지칭하거든요. 예수님 앞에 와서 시험했던 그 자가 사람이라고 하면 여러분 곁에 이 사람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시험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마귀라고 하는 그러한 구체적인 누가의 표현대로 마귀의 시험이라고 하면 이 마귀의 존재는 또한 뭐예요? 여러분, 여기 제가 당신의 아레아자를 써놨어요. 오타가 아니라 일부러 아레아자를 썼어요. 그냥 무심코 읽으면 이 뭐같이 보여요? 등신이라고 이렇게 되겠죠. 당신이 아니라 등신이 되는 이런 지경을 가상을 해가지고 쓰게 되는 건데,
마귀에게 호림을 당하는 등신과 같은 존재, 이게 되는 거다. 뭐 그런 면에서 제가 일부러 아레아자를 좀 썼어요. 그러나 여기서 아레아자는 당신, 유를 의미하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유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칭할 때는 누가 돼요? 여러분이 돼요. 그러나 이 말을 듣고 있는 여러분 앞에서 당신은 누구예요? 제가 돼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마귀의 존재 앞에 심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인 유약함을 따라서 이 마귀의 역사에 노란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노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저를 이제 보실까요? 영적 존재로서의 마귀든지 구체적인 물질로 구성된 사람이든지 우리가 시험받을 때는 그러한 존재들에 의해서 시험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처럼 우리를 시험하셔요, 안 하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가 시험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미혹되어서 시험받는다 말씀하셨는데, 쉽게 말하면 내가 욕심이 있게 되면 사람들을 통해서 뭘 받는 거예요? 시험을 받는 거예요. 내가 욕심이 있으면 누구를 통해서 시험을 받아요? 마귀를 통해서 시험을 받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시험 받게 되면 사람을 통해서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괴로움을 당해서 누가 쫓아오는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또 사자가 쫓아온다 이러면서 정신 분열적인 증세도 보이고 그런 경향이 발생해요, 안 해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 정신병원에 가보면은 뭐 별별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왜 그래요? 누가 그 사람을 해코지 안 해도 그냥 자기 욕심에 정신이 분열이 돼가지고 그냥 막 우왕좌왕하고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목사도 그런 지경까지 이르러 봤단 말이에요. 그걸 아니까 아니에요. 내가 정신병 들리고 싶어서 정신병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도 정신병 들리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욕심이 잉태한 즉 뭐가 나요? 죄가 나는 거예요. 그 죄가 쌓이면 어떻게 돼요? 사망, 죽음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물질적인, 육신적인 죽음이 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죽음, 심리적인 죽음, 삶 속에서 내 삶의 패턴에 완전 죽음, 그와 같은 죽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면에서 오늘 나에게는 욕심은 없는가 돌아보고 우리의 오늘 이 국가적인 상황에서도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 나라에 지금 욕심이 팽배해 있다는 거예요. 욕심이 팽배해져 있고 특히 그것이 이 정치를 하겠다는 정치인들 속에 욕심이 있다 보니 그 욕심을 따라 거짓을 하고 그 거짓을 또 포장하고 또 덮기 위해서 또 거짓을 하고 그렇게 거짓이 거짓을 하고 거짓이 거짓에 의해서 또 거짓을 만들고 이런 거짓에 그게 정치를 하니 제가 늘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이 정치라는 것이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정치 사상을 가지고 정치를 하려고 하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바르게 다스리려고 하면 욕심을 버리고 사심을 버리고 깨끗한 마음, 무욕의 심령을 가지고 정말 이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로 해야 뭐가 돼요? 정의로운 정치, 공의의 정치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지난 주간에 계속해서 우리 대한민국 법원에다가 다른 건 잘 모르겠어요. 이 프로필 이미지가 올라와 있는데 그 프로필 이미지에 대한민국 법원이라고 하는 우리 한글이 사라져버린 그런 이미지가 올라와 있길래 몇 번을 반복해서 제가 수정하시오, 바꿔주시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탁합니다. 내가 몇 번을 얘기했어요. 근데 그것을 만지고 있는 사람이 반응을 안 해요. 응답도 안 해요. 오늘 2025년 3월 9일 11시 28분경, 29분경에 내가 얘기합니다. 대한민국 법원의 페이스북 프로필 이미지를 다루고 있는 운영자는 당신은 대한민국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당장 프로필 이미지부터 개선하시기 바래요. 내가 근거 없이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전 버전을 보면 화질도 깨끗하고 대한민국 법원이라는 이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지금 프로필을 여러분 당장 한번 살펴보세요. 오늘이라도.
대한민국 법원 프로필 이미지를 보면 대한민국 법원자도 사라져버리고 화질도 이전만 못해요, 지금. 제가 이것을 보면서 기도하고 웃잔 일일까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거기다가 운영자에게 보내기 전에 생각을 해보니까 이 모습은 다른 게 아니다. 지금 대한민국 법원의 형편을 그대로 묘사해주고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깨달음을 주시더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법원은 대한민국 법원 정도가 아니에요. 나와 있어요? 어떻게 돼 있어요? 이리 좀 줘보세요. 이 가지고 와보세요. 자, 봐봐요. 왜 지워져 버렸어요? 여기 봐봐요.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 대한민국 법원의 이 정식적 로고, 이미지요. 요게 맞는 거예요. 요게 이제 쓰여지는 그동안의 대한민국 법원의 이미지가 돼요. 근데 대한민국 페이스북 프로필 이미지를 가보면 이 이미지가 지금 바뀌어가지고 지금 다른 이미지로 돼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오늘 이 시간 현재 그게 바뀌어 있다고 하면 감사한 일이에요. 왜냐면 어제까지도 그것이 그렇게 돼 있었고 나는 계속해서 얘기했으니까. 이것이 어떤 사람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되어진 일인지 아니면 새로 개선하기 위해서 잠시 동안에 그렇게 임시방편으로 되어 있는 건지 모르지만 만약에 후자였다면 그런 안내가 있었어야 돼요. 그게 아닌 이상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운영자에게 몇 번이나 얘기했지만 시정이 안 되는 것은 당신들 반성해야 돼요. 내가 일부러 대한민국 법원에다가 실제로 뭐시를 올렸어요. 그랬더니 당신의 뭐시가 접수됐습니다. 응답이 왔더라고요. 근데 감사하게 생각하고 지금 보고 있는데 오늘 3월 9일 이후로 안 바뀌면 누구죠? 법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인가요?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책임지셔야 돼요. 지금 헌법재판소도 헌법기관과 독립기관이라고 하면서 깍깍깍깍 까불거리는데 사실은 대법원장의 지도하에 있는 거지 아니에요? 다 선후배지간이고 하니까 대법원장께서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수장 중에 대법원장으로서의 권위와 바른 후배들에 대한 지도력을 상실하고 있으니까 못되게 말이죠. 온 국민이 지금 우리나라 지금 국민들이 얼마나 지금 에너지 허비하고 말이죠. 신경 쓰고 있고 국가적으로 낭비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 국가가 지금 우리 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사법권을 잘 실행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 법원의 존재나 가치나 의미와 의지가 높아지는 것일 수도 있지만 잘못되면 국제사회 앞에서 대한민국 법원 아이고 그 화면 이미지 꼬라지 좀 봐라. 그 나라도 이름도 없고 그 법원이요 뭐요? 이런 소리 나올 형편이다 이거요 지금. 비싼 밥 먹고 목사가 강단에서 말씀 전하면서 딴소리 하겠어요? 어제 우리 대통령께서 정말 수치스럽지만 구치소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이제 댁에 계신지 어디 계신지 모르지만 이 영상을 보실지 안 보실지 모르지만 이 무슨 일이냐 말이에요. 딴 게 아니라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국민들 속에 욕심이 너무 많다. 왜 그런지 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일러주신 거예요. 이게 욕심버리고. 지금 동네방네 가보면요. 밥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지는 농산물들, 수출이라는 이름, 특별한 가공식품으로 만들어서 내다 파는 이런 거, 여러 가지를 현실적으로 살펴보면 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민들은 수고해가지고 한 것을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이 농촌에서의 생산해서 농촌에서 팔려고 하는 가격 대비 시세는 얼마나 비싼지 그 중간에서 이 대형 유통망 구조 속에서 이런 정말 상식밖에 일들이 발생하고
욕심 많은 사람들이 욕심 부리는 거기에 의해서 우리 소시민들은 알지도 못한 채 지금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이것은 우리 경제 관료들이나 경제 관련 인사들이 아마 파악하고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이 거대한 물결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손을 못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 모든 국민들이 지혜를 모으고 욕심 부리지 말고 생산지에서부터 유통과정, 일반 서비스업에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과정에서 정말 적절하게 필요한 형편에서 적당한 가격에 적절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해결될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막 나갔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라든가 디플레이션이라든가 하는 이런 여러분 상식선에서 우리 얘기하는 것들 알고 있잖아요. 이게 별거 아니더라고요. 결국 욕심이 많아가지고 특정 지역, 특정 인사에 모든 게 몰려들면 그 나머지는 질서가 흔들려 버리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 이건 경제인들이 더 잘하는 얘기일 거예요. 나는 경제인이 아니니까 그저 고등학교 지식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으로 생각을 해볼 때 이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래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삼가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악한 사탄마귀에게 또 사람들에게 시험 드는 일이 없기를 위해서 우리 깨어 근신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먼저 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순절 첫 주일에 여러분들이 사순절을 맞이하는 이 목회적인 입장에서 또 많은 교회에서 아마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 내용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한 주간 또 사순절 첫 주를 잘 보내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런 걸 알고 이걸 가지고 뭐 적당하게 그냥 설교하고 마칠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을 마태복음의 8장의 내용을 찾았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따라서 합시다. 바다의 순종? 바다의 순종? 물음표를 제가 던졌어요. 바다가 순종한다고? 여러분, 바다가 우리 뭐라고 할까요? 대명사로 치면 이게 물질 명사입니까? 인칭 대명사입니까? 인칭 대명사. 에? 바다가 인칭 대명사예요? 바다, 시라고 하는 바다. 여기는 정확히 얘기하면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를 얘기하는데 이 갈릴리 호수가 인칭 대명사예요? 아니면 일반 물질 명사예요? 일반 물질 명사예요. 바다는 물질 명사예요. 그죠? 그런데 그 물질 명사에 대고 바다에 대고 저를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죠?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렇게 하신 내용이 나와요. 오늘 우리 본문을 읽었죠? 본문을 읽어봤는데 8장 23절에서부터 27절까지 봤잖아요. 거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과의 우여곡절 끝에 주무시는 데서 일어나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20몇 절에 있어요. 26절에 보면 이 바다를 갖다가 어떻게 했어요? 꾸짖었다 그랬어요. 이제 풍랑이 일어났으니까 풍랑은 뭐가 풍랑이에요? 바람과 파도가 풍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바람과 뭐요? 바다를 꾸짖으시니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아주 잔잔해졌다 그랬어요. 저를 보세요. 바다를 꾸짖었는데 뭐라고 꾸짖었습니까? 잔잔. 네. 뭐라고 돼 있다고요?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어떻게 해요? 꾸짖었다고만 나온지 여기서 뭐라고 액티비티가 없어요. 그죠? 근데 마가복음이나 또는 어디에요? 누가복음 같은 데를 보면은 잠잠하라 하는 그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일반 사람을 지칭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조용해, 잠잠해 라고 꾸짖는다면 그 대상을 누구에게 하는 것이 옳아요? 상식적으로. 사람에게 하는 게 옳잖아요. 조금 더 나간다고 하면 막 지저대는 개나, 그죠? 또는 떠들어대는 짐승들이 있으면 조용해! 시끄러! 뭐 이렇게는 할 수 있어요. 그 움직이는 어떤 생명체가 있는 그런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는 말로 해서 조용히 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조용해, 잠잠해 라고 꾸짖으신 대상은 어디예요? 부는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 거친 바람을 향해서 조용해라, 잠잠해라, 일렁일렁거리는 파도를 향해서 조용해라, 잠잠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거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대통령께서 미안합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대통령께서 우리 국민을 향해서, 우리 백성을 향해서 조용하라고, 잠잠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이거 말이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대통령이 봐요. 바다를 향해서, 바람을 향해서 조용해, 잠잠해 그렇게 한다면 뭐라고 하겠어요? 돌았나 그러지 않겠어요? 절 보세요. 지금 이 나라의 지도자 대통령을 향해서 우리 국민들이, 절 보세요.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을 좀 삼가해야 돼요. 옛날에 우리 박정희 대통령 시절만 해도 뭐라고 그랬어요? 대통령? 각하 그랬어요. 이 각하라는 말이 뭐 일제의 용어다 이렇게 하면서 없애져 버려가지고 그 다음엔 대통령님 그랬는데 얼마나 간지러운지 몰라요. 저는 김영삼 대통령도 존경하고 그 아드님이신 김현철 교수님도 제가 존경하고 했는데 김현철 교수님 혹시라도 영상을 보시다면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님자로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김영삼 대통령 자신이 마음이 온유하고 또 그 각하라고 하는 권위적인 그 모습에 상한 심정이 됐으면은 유하게 만들었을까마는 그래가지고 지금도 뭐 대통령님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간지러워요. 각하라고 하는 말은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최고 지도자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붙일 수 있는 아주 높은 존칭이에요. 문제 없어요. 그런데 이놈아가 뭐 일제시대에 운운하면서 뭐 일본 말이나 뭐 무슨 말이나 쓰면 다 그 뭐라 그러죠? 친일주의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설교 시간에 개인의 의견을 뭐 말하면 안 된다, 뭐 설교학적으로 그런 게 있어요. 내가 뭐 개인의 의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교육적인 측면에서 우리 국민들이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 중심제에서 대통령의 권위가 지금 어떻다고요? 뭐 제왕적 대통령제라고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 대통령을 우습게 하는 이런 일들 말이에요. 아니 국민이고 야당 의원들이고 우리 여당 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가운데서 욕심을 내는 사람들 말이에요. 우리나라 대통령 가운데 제왕적인 권위의식을 가지고 대통령 활동한 사람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나는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한번 봐봐요. 여러분 이제 얘기해봐요. 이승만 대통령 이후에 대통령 이름을 얘기해봐요. 임시 대통령 됐던 최규하 대통령 이런 분들 빼고 그 이승만 대통령 다음이 누구예요? 박정희 대통령. 그 다음 누구예요? 잘 몰라요? 전두환 대통령. 그 다음에 노태우 대통령. 그 다음 김영삼 대통령. 그 다음 김대중 대통령. 그 다음 노무현 대통령. 그 다음 이명박 대통령. 그 다음 박근혜 대통령. 그 다음 아무개 씨. 그 다음 현재 윤 대통령. 네.
누가 그 중에 제왕적인 권위를 가지고 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한 사람 이름 안 된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도 무슨 제왕적인 권위의식을 가지고 대통령 행사했나요? 그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대통령의 권위가 정말 제왕적입니까? 그런 사람들은 저 북한 공산주의자들 향해서 한 번도 그런 말 못해요. 안 해요. 당신들이 저 북한의 김정은을 향해서 저 사람 제왕적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 있어요? 지금 우리의 적대시 돼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말할 줄 모르면서 내 나라의 지도자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하는 이 나라의 국민성이 벌써 문제가 있다. 교육적인 면에서 나는요 이런 얘기 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요. 내가 뭐 이런 말 할 줄이나 아는 사람이 생각도 못 해본 사람. 그런데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판단해 보라는 얘기예요. 지금 대통령 알기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거는 뭐요 자식벌도 안 되는 애들도 이름 찍찍 불러가면서 하고 말이에요. 어? 내 나라 대통령 이름 알기를 우습게 하는 이런.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게 다 민주화가 된 값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민주국민으로 산다는 게 그렇게 말 함부로 하는 게 민주국민입니까? 자유라고 하는 게 그렇게 무책임하게 그렇게 지도자에 대해서 평하고 말하는 게 그게 자유국민의 도리예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 시사적인 얘기를 또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만 대통령이 그렇게 바다를 향해서 점점하라 그러면 이렇게 할 거 아니냐 말이에요. 자,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지금 사람들 보는 앞에서 지금 어떻게 했어요? 마치 사람에게 하듯이 바람과 바다에 어떻게 해라? 잔잔하라. 그러니까 오늘 제목대로 그놈의 바다가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다고 그랬어요. 저는 어제 대통령께서 구치소에서 나온 그날이 오늘 우리가 매일 보는 게 뭐죠? 매일의 말씀인가요? 매일의 말씀 365일. 예? 그 말씀을 어제 아침에 다 봤어요. 봤지만 그걸 정리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참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나오는 그 방송하는 그 시간에 대본에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어제 얼른 썼습니다만은 어제 그 본문의 내용이 신명기죠? 신명기 그 내용에 보면 순종에 대한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복이 어디서 오는가라고 할 때에 어제 그 말씀이 순종에서 복이 온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의문을 던질 거예요. 뭐 순종한 데서 복이 오냐? 내 블로그에 써놓은 그 내용을 한번 보세요. 순종하면 복이 온다고 할 때 어떤 사람들은 퀘션 마크를 붙이는 거예요. 뭐 순종한다고 복이 오냐 이렇게. 그런데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 정말 순종할 때 복이 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복 받고 싶은 심정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이야기 하고 싶었겠어요? 내가 여러분 보는 앞에서 이렇게 국민이고 누구고 불특정인에게 함부로 얘기하듯이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하겠느냐고요. 말씀하게 하십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순종하고 그 말씀에 부복하는 자들 되시어 만복이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보면 의아해 할 수가 있어요. 바다의 순종? 많은 것을 여러분 생각할 줄 알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바다가 순종하려고 해서 순종한 게 아니에요. 그죠? 바다가 순종하려고 바다야 조심해라, 조용해라, 바람아 잠잠해라 그런다고 하고 순종한 그런 의인화되어진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신적 권위와 바람과 바다까지라도 순종하고 잠잠하게 다스리시는 그 주님의 통치력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으셨을 뿐이지 근본 뭐예요? 신이에요.
성경에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근본 신이시나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 땅에 오셨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계셨지만 근본이 뭐예요? 하나님이시기 까닭에 그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가지고 바람과 바다도 잠잠하라 하셨을 때 그 모든 물상도 잠잠하고 순종하게 되었다고 하는 주님의 뭘 보여줘요?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능력은 어디서 올까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바람과 바다라도 잠잠하게 계신 그 능력은 어디서 올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바람과 바다라도 잠잠하게 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대통령은 물론이거니와 대통령 외에도 우리 각 지방의 지자체장이라든가 각 대학의 총장, 학장이라든가 또 우리 각 기관의 기관장이라든가 우리 아주 기본적인 공동체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가정의 가장이라든가 우리 각 권위를 가진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갖추어져 있는 그 권위는 어디에서 올까요? 여러분이 이제 얘기해 보세요. 고대 얘기한 권위를 두 개를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의 권위는 그 자신이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선포하시고 부과하신 권위였다는 걸 우리가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외에 우리 고대 얘기했던 여러 종류의 권위를 가질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의 권위 있잖아요. 그 권위는 어디에서 오느냐 말이에요. 여러분이 얘기해 보세요. 그 권위가 어디서 올까요? 제가 얘기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가지신 그 주님이 가지신 선례적이고 본원적이고 본래적이고 근원적인 권위로서의 권위와는 다르지만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위치에서 부여되어지는 권위라고 하는 거예요. 말이 어렵습니까? 여러분이 독서를 좀 많이 하시면 이 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내게 생내적으로 가지고 있는 권위가 있느냐 하면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부여되어지는 권위가 있다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나는 우리 가정의 뭐예요? 가장이에요. 나는 우리 가정의 가장으로서 권위가 있어요, 없어요? 뭔 권위가 있어요? 내가 무슨 권위가 있어요? 내가 우리 가정에 무슨 권위가 있어요? 나는 내가 우리 가장이니까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보지를 못했어요. 차라리 그런 권위 의식을 가지고 산다면 이루고 안 살 것 같아요. 근데 그러지 못했지만 나를 고대 얘기해 준 것처럼 가장이니까 가장으로서 대우해주고 가장으로서 권위해주는 그 권위가 내게 있음으로 인하여 내가 부족하고 내가 아니할 말로 가장 노릇 못하지만 나를 가장으로 인정해주는 뭐가 있어요? 권위가 내게 있는 거예요. 공감하시죠? 이것은 내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일반 사회 상식이고 일반 상식을 가진 건강한 사람이라면 다 이해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 우리 가정, 우리 국가는 이런 권위를 부여해주고 참으로 존중하고 존경하는 그런 건강한 의식이 우리에게 정상적으로 펼쳐져 있습니까? 그렇지 못합니까? 이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사순절 첫 주일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저 평범하게 있는 말씀 잘 그냥 해서 버무려가지고 귀에 달콤하게 그냥 이런 게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주일이고 앞으로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살면 됩니다. 우리 주님 기억하고 경건하게 삽시다. 그게 설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저 잘해요. 할 수 있어요. 나 오죽하면 그거를 영문으로 써서 영어 설교해 볼까 그런 생각도 했다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그냥
지금 얘기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어떻게 얘기할까?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얘기 내가 나중에 또 내가 들어봐야 내가 뭔 소리인지 알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국민 여러분. 말이 너무 많이 나가네요. 우리 대통령을 포함해서 우리 국민 제일 말단 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우리 국민 중에 제일 말단이 있을 거예요. 그 형편이 어땠든지 간에. 그 최고 말단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우리 국민이라면 위로 누구를 존중하고 당연히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뭐다 치더라도 대한민국 안에서 말이에요. 대한민국 안에서 위로 누구? 대통령을 아래로 누구를? 저 말단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 말단을 위로는 대통령을 어떻게 해요? 공경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존경하는 국민성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아멘. 여기에 이제 뭐 불구라 푸르라 가면서 별별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당신들은 그럼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나 대통령을 포함해서 대통령을 돕는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모든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할 것 없이 모든 지도자들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래로 참 말단에 있는 한 사람까지라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자세 가지라 이거요. 그게 오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제 그만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서 이 얘기 저 얘기 하게 하셨는데 뭔 얘기를 했는지 오늘 들은 심령들이 깨닫고 은혜 받게 하시되 상처 입고 시험당하는 자들이 없게 하시고 혹여라도 시험당하는 자들이 있다면 불쾌하고 불평하고 괴로워하고 스스로 마음에 시험될 것이 아니라 돌아보아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바로잡아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의 상황이 너무나도 어려워서 그로 인하여 온 국민이 지금 제대로 정상적인 생활을 못할 정도로 오죽하면 우리를 돕는 미국이나 주변 여러 국가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가운데 있다는 소식들 여기저기 들려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특별히 지난 주간에 포천에 있었던 한미 공동훈련 가운데 있었던 사고가 그야말로 우발적인 것인지 아니면 아주 나쁜 자들에 의한 고도의 술책에 의한 것인지 저희들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후자라면 많이 염려되는 상황이 오니 하나님의 우리 국방 관계자들을 도와주시어서 속히 이 모든 문제들이 잘 해결되어지고 안전 가운데 이 나라의 안보가 지켜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걱정하는 국제사회 앞에 깨끗하게 우리가 정말 많은 국가의 국민들이 걱정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그들 나라를 위해서 우리 지구촌 여러 나라 인류 공룡을 위하여 이바지해야 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건강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73장 부르겠습니다. 373장 아니에요? 네, 373장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각 교회에 반주로 수고하시는 우리 반주자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의 수고에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373장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에게 순풍 주시니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 없게 하시고 내 주여 모든 영혼을 곧 밝게 하옵소서. 이 세상 불악한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나 박성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 박성수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님의 무궁하신 은혜와 대자연 우주 만물까지라도 다스리시는 그 능력의 역사가 사순절 1주차를 기억하고 기념하며 다시 한번 우리 자신 경건하게 살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 위에 능력과 권세로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